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일본과 에콰도르에 지진이 나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에 두 번의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하나는 강도 6, 하나는 7.3 지진이 일어났죠. 그런데 제가 사망 통계, 부상자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저는 부상자, 사망자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그제 통계해 보니까 사망자가 58명, 부상자가 1083명입니다. 이것도 부상자였던 사람들이 사망했지 지진 당시는 사망자가 2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건물들이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건물들이 많고, 또 하나는 일본 사람들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시민의식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해놓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요, 사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 사진이 뭐냐면 지진이 일어난 현장에 지진으로 인한 쓰레기들을 저렇게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고 일본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저렇게 지진으로 인한 쓰레기도 저렇게 아주 잘 정리를 하는 걸 보면서 참 그 일본 사람들의 시민의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요, 초등학교 체육관에서 우리 청년 중에 한 명이 유학을 갔는데 이제 지진이라서 같이 대피해 있는데요,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인터뷰를 하는데 자기가 볼 때 줄이 흐트러질 때가 있었나 봐요. 줄이 흐트러졌는데 한국 같으면 그 보급품을 받으려고 사람들이 서로 막 싸우고 난리를 칠 텐데 일본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도 양보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보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에콰도르에서도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에콰도르에서는 사망자 통계를 제가 보니까 600명을 초과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망자가 더 나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났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봤어요. 일본에 지진이 일어날 때 부산에도 그 지진이 여파가 느껴졌다고 합니다. 강도 3 정도의 지진이 느껴졌는데요, 우리나라 대학의 기숙사를, 최근에 지은 대학 기숙사 신축 건물이 있대요. 그 신축 건물에 금이 갔답니다. 그게 뭐예요? 부실공사잖아요. 누군가는 원래 설계대로 설계하지 않고 제대로 건축을 하지 않아서 부실공사가 밝혀진 거죠.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숙한 모습과 미성숙한 모습의 대조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사역을 하다가 고린도에서 온 사람에게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바울은 그 소식을 듣기 전에 고린도 교회에 1년 반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쯤이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있겠지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런 성숙한 모습은 어디론가 다 사라지고 미성숙한 모습의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져 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 그들에게 전할 때 워낙 미성숙하니까 이제 어떤 그 복음의 깊이보다는 십자가의 복음의 아주 단순한 진리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인 삶을 따르도록 바울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여전히 그들이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 신령하다라는 뜻은 성숙한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성숙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요, 원어로 보면 유아예요. 유아. 그냥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유아, 이제 갓난아기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유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뉘어서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자랑하고 판단하고 하는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만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갈아입은 거지, 그 속사람은 여전히 육신적인 삶을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식이 바울에게 들려올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마 바울의 마음은 속이 무너졌을 거예요. 1년 반 동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집에서 천막을 만들면서 정말 애써서 복음 전했는데 과연 그 복음이 전한 게 뭐가 의미가 있는가? 아마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3장에서 아주 단호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하여 성숙으로 나아가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이 이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 사회 갔던 교회는 아마 차타가 공인하는 건강한 교회로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교회가 초기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한 30명의 개척 멤버가 따라 나왔는데, 이제 다른 교회에 출도해서 이제 성도들이 또 등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1년 차에요, 사랑의 교회파, 비사랑의 교회파, 이렇게 파당이 나눠졌었어요. 그런가 하면요, 제가 한 1년 반이 되었을 때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제가 부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에 큐티를 잘하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너무 큐티를 잘해가지고 그분을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런가 하면요, 전도를 참 잘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분을 따르는 또 성도님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가요, 큐티파, 전도 폭발파,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교회가. 그런데 그랬던 교회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온전히 하나가 돼서 지금은요, 얼마나 본질적인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들마다 임직식을 하려고 하면 참 말이 많아요. 어떤 성도님한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돈이 없으면 임직도 받을 수 없나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우리 교회도 5월 5일 날 임직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임직식을 준비하면서 또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번에 임직식은 그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시행착오했던 것들을 다 좀 걷어내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임직, 거기에 우리 초점을 맞추고 그런 마음으로 임하는, 준비하는 그런 임직식이 됐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지난 겨울방학 동안에 우리 임직자들에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14과에 걸쳐서 진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스터디하고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도 이번에 이제 임직받는 분들을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그분들이 복음적 겸손으로 임직받도록, 그리고 임직을 세우는 우리 성도님들도 복음적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임직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준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습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육신에 속한 자라는 말은 사로키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르코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사르코스는 이기적 본성을 뜻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말씀을 준비하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육신에 그 속한 자, 이기적 본성을 따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안에는 지금 이기적 본성을 따르는 마음이 없는가? 이렇게 살펴보고 질문해 보니까 제 안에 여전히 이기적 본성을 따르는 마음이 제 안에 많지는 않지만 어떨 때는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에는 이런 이기적 본성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때가 없습니까?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그냥 평상시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요, 운전대만 잡으면 막 이기적 본성이 따라와요, 막.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평상시는 굉장히 예의 있게 이야기하고 대화하는데 집에 가서 편한, 무장해제돼 있어 편할 때는 자기 아내한테 얘기할 때는 막 함부로 팍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기적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무슨 얘기를 한번 질문하면 갑자기 다른 사람이 질문할 때는 그냥 굉장히 공손하게 대답을 해주는데, 아내가 질문하면 그것도 몰라! 막 이러면서 막 대답을 한다고. 자기 안에 헐크가 나오는 것 같다고.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은 절대 그런 분 아닙니다. 그냥 아마 찔리는 분이 몇 분 계실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 3장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를 향한 권면이기도 하지만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권면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숙으로 나아가라는 이 바울의 권면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는 두 가지 말씀을 좀 마음속에 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7절에 나오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래요? 아무것도 아니로되.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을 시켰어요. 아볼로를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부각시켜서 자기 파당의 우두머리로 삼았어요. 근데 실제 이것은 바울도 원하는 것이 아니요, 아볼로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아볼로가 원치 않는 행동을 보면서 바울은 5절에서 뭐라고 반문하냐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냐,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합니다. 사역자. 여기서 사역자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뜻인데, 이걸 좀 뜻이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들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죠, 디아코니아인데 식탁에서 시중드는 종들을 말해요. 쉬운 성경에는 그래서 이걸 일꾼으로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의 NIV나 NLT를 갖고 있는 분들은 보시면 only servan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only가 붙었을까요? 종 이하도 종 이상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우리의 종님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종님. 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입니까? 비성경적이에요. 종이지요. 당시에는 관직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헬라어가 있었습니다. 아케, 아콘, 타임, 텔로스. 그런데요, 이런 용어들이 로마인이나 유대 관리들에게만 적용이 되었지 교회 직분자들을 누구에게도 이런 용어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사도직도, 가장 직분 중에 가장 존귀하다고 하는 사도직도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잘 알았기 때문에 7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은 하나님이 불러주신 종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주목해야 할 분은 누구예요?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0절에 보면요,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바울은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 사역을 감당케 하는 것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이 말이 어떤 근거로 나왔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잡아오게 가두었습니까? 바울이 스데반에 순교할 때 바울이 가장 앞장서서 스데반의 순교를 도왔던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또 운전의 예를 드는데, 요즘 착한 운전 캠페인 하니까 자꾸 운전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보복운전 왜 합니까? 보복운전. 예, 지난번에 신문 기사 보니까 뒤에서 이제 양보 운전 안 해줬다고 이제 뒤에 차가 그 헤드라이트를 3번인가 켰는데, 앞차 외제차 타고 가던 분이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 나무 목검 가지고 들고 와서 해서 도망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복운전을 왜 합니까? 상대방이 나에게 양보 안 하고 해를 하니까 나도 그만큼 해를 하겠다는 게, 그게 보복운전의 시초 아닙니까?
내가 당한 대로 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다 그렇게 흘러갑니다. 내가 당한 만큼 저 사람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미워한 만큼 나도 미워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준 만큼 나도 해를 가하고, 이게 세상이 어떻게 보면은 이치라고 할 수 있어요. 율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하지 않으셨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그리고 또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을 하나님이 그 죄도 묻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런 바울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런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아서 많은 사람들의 복음 전한 일꾼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걸 바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은혜 아닙니까? 자기는 벌을 받아도 싼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벌 주지 않으시고 자기를 하나님의 통역자로 불러주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바울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에 보면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 표현을 참 많이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에베소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8절 앞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주셔서 사용하여 주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은혜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요, 은혜의 인생이에요. 은혜의 인생. 저는 창립 5주년을 맞이하면서 제 안에 하나 떠오르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리고 지난 5년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건 전적인 은혜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볼수록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만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게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 장모님을 이제 천국에 보내고 그러느라고 지난 주일 제가 예배, 이제 일부 예배만 드리고 그 장례를 4일장을 치르느라고 예배 못 왔는데요, 장모님을 이제 4일장 치르는 가운데서도 제 안에는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감사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19년 전에 했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이 이번에 장례였습니다. 19년 전에 제가 집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결심하고, 제가 참 진짜 굉장히 어려가지고요, 그때는 저를 지도해 주던 그 간사님들이, 목사님들이 말씀은 그냥 말씀대로 믿으라고 그렇게 제가 배워가지고 고린도 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다가 은혜가 돼가지고요, 배우자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고난의 무게가 굉장히 깊은데 하나님, 저랑 결혼할 사람도 고난의 무게가 깊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소개를 받아서 만났더니 막상 만나보니까 도저히 교제를 못하겠어요. 제 짐도 너무 지기 힘든데 상대방의 짐까지 져야 되니, 그래서 3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다시 만난 게 뭐냐면 바로 이 고린도후서 말씀과 룻기 말씀.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는데, 제 배경을 좀 설명해 드리면, 원래 저희 집사람 가정은 1남 5녀입니다. 저희 아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큰딸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 만나기 한 1년 전, 몇 개월 전에 이제 외아들이 있었는데, 그 외아들이 새벽에 회사차를 몰고 가다가 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서 이제 피해자가 돼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쪽에서 재판을 걸어와서 1심, 2심, 3심, 1심에는 승소했습니다. 이제 경찰관도 증언을 해주고 또 레카차 기사도 증언을 해주고,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을 놓고 변호사를 안 샀어요. 국선 변호사를 이용했는데 2심, 3심에 가면서 뒤집어졌어요, 이게. 그래서 3심에서는 대법원에 가서는 결국 가해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상도 하나도 못 받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제 그게
법원 판고가 결혼 얼마 전에 났는데 집안이 뭐 난리가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돈 없고 백 없고 소망 없는 전도사가 와가지고 딸을 데려간다고 하니 어떤 부모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결혼 반대는 하지 않으셨지만 막 눈치를 보면 알잖아요. 결혼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그때가 IMF예요. 98년도 2월 7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IMF가 터져가지고 뭐 집도 못 얻고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제가 룻기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 장모님의 인생은 룻기 2장에 나오는 그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텅 빈 심정을 가진 나오미의 심정이 딱 우리 장모님의 심정이었어요. 근데 제가 룻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고 룻기 4장에 가면 그 텅 빈 나오미의 마음이, 심정이 주님이 그 은혜를 채워주세요.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주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을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이 룻기 2장의 지금 상황이지만 룻기 4장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하고 제가 신랑 입장할 때 올라가 들어간 거예요. 눈물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사실 교회를 개척하기 전까지만 해도요, 처갓집이 일산이었는데 일산에 가면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투명인간. 딸 데리고 와서 고생시킨다고. 아마 이게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은 다 그럴 거예요. 저는 다행입니다. 아들밖에 없어서 그런 마음을 잘 몰라요. 딸 가진 부모의 마음이 다 그런 마음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저희 장인어른 장모님이 이제 개척할 때부터 오셔서 예배에 은혜를 받으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특별히 예배를 은혜를 받으시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보시고 이제 텅 빈 마음이 하나하나 채워지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실 어머님이 이제 병상에 암이 발견되고 한 15개월을 항암 투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샘물 호스피스에서 이제 돌아가셨는데, 샘물 호스피스에서 제가 뭐 살갑게 잘 전 못 해드립니다. 사역이 바빠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내지는 2번 정도 이제 어머님을 찾아뵀는데, 갈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남사스러운 칭찬을 많이 하셨어요. 우리 온서방은 눈에 넣어도 아깝지가 않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했냐면, 막 내가 우리 온 목사를 막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싶은데 팔불출이 될까봐 내 자랑을 못하겠다. 사실은 그게 남사스러운 얘기인데 제가 뭘 잘해드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머님 마음 안에, 텅 빈 마음 안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채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님 마음 안에 보상받는다는 느낌이 드신 것 같아요. 그러고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와서 예배 때마다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또 많은 목사님들이 와서 예배 드려주시고, 저희 어머님이 천국에서 보실 때 마음이 아마 흡족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그래서 모든 게 은혜예요. 그게 이유가 뭡니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제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요, 제가 철이 없을 때 참 부끄러운 생각과 언행들이 많이 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교회 개척을 한 것이 제가 열심히 사역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많았고, 그렇게 말한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저를 과시하고 자랑한 적도 많았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요, 가끔씩 지금도 불쑥불쑥 올라올 때마다 제가 오늘 7절에 나오는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려고 다시 한번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 7절에 나오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5년 동안의 의왕우리교회, 저는 한 게 없어요. 의왕우리교회를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아니야, 이것은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은 거야, 아니야, 이것은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얻어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그 은혜의 깊이를 몰라서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특별히 옆에서 누가 부추기면, 막 누가 칭찬하면 우쭐우쭐해져가지고 막 그런 생각에 막 끌려 들어가는데, 그럴 때마다
오늘 7절 말씀, 나는 아무것도 안 이르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될 말씀은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할지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할지니라. 자, 6절에서 바울은 식물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이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건축물의 비유를 들어서 그의 논지를 다시 이어가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 조심할지니라. 여기에 보면 터를 닦아두매 나오는데, 여러분 거기 단어에다가 밑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터라는 단어에다가, 이 터라는 단어는 기초 아닙니까? 건축물에 있어서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물이 안전할 수도 있고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의하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집을 지어놨을 때는 반석 위에 세운 집이나 모래 위에 세운 집이나 아무 서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 창수가 나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반석에 세운 집은 견고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그 당시 헬라인들은요, 그 기초를 세상의 지혜에다가 그 기초를 세웠어요.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율법을 기초로 삼았어요. 어떤 사람은요, 자식을 인생의 기초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배우자를 인생의 기초로 삼아요. 어떤 사람은 내 인간관계, 내가 해놓은 경험, 그리고 내가 모은 재물, 이런 것들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데요, 여러분, 그 기초가 지금은 튼튼하고 흔들리지 않을지 모르지만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인생의 지진이 일어나면 그런 기초들은 다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희 장모님이 계셨던 샘물 호스피스에는 이제 마지막 임종을 위한 병원이에요. 이제 임종을 신앙 안에서 따뜻하게 천국을 보내주게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는 병원인데요, 거기에는 사성 장군도 들어오고 기업의 회장님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나갈 때는, 들어올 때는 참 보따리가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나갈 때는 빈손으로 돌아가세요.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내가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의 기초가 될 줄 알고 믿었는데 막상 인생의 지진이 일어날 때는 우리가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바울은요 3장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인용해 왔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있는 기초 외에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다른 기초를 붙들고 있다면 그 기초를 여러분 바꾸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바울은 이 기초를 에베소 2장 10절에서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고 개인의 인생도 그렇고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 장모님의 인생을 제가 이제 장례를 다 치르고 저희 아내랑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린 결론은 모퉁이돌과 같은 인생이었다.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모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항암이 발견되면서 저희 장모님이 뭐라 하셨냐면 성경 필사를 하셨어요. 신약 한 번 다 쓰시고요, 구약 한 번 다 쓰시고 시편을 2번이나 쓰시고 찬송을 다 한 번 쓰셨어요. 마지막 항암 들어갈 때까지, 그러니까 몸에 힘이 있을 때까지 필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구원의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저희 집사람이 복음 제시를 해준 걸 듣고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고, 이제 친척들이 전화가 오면 전화 오는 사람마다 예수, 항상 마지막에는 예수 잘 믿어야 된다.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예수 잘 믿으라는 말과 그런 어르신이, 암과 싸우는 어르신이 하는 말이 그 의미가 같겠습니까? 그리고요, 그 샘물 호스피스에 이제 병문안 오는 성도님들, 또 병문안 오는 집사람 친구들 오면 축복 기도를 해주는, 힘이 있을 때 축복 기도를 해주는데, 축복 기도의 중심은 예수 잘 믿게 해주십시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식들한테 유언을 뭔 유언하시니 아십니까? 예수 잘 믿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마지막 유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춧돌, 모퉁이돌로 삼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평생 믿어온 신념, 아니면 재물, 사람, 자신의 의로운 행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퉁이돌입니까? 이런 것들은요, 인생 지진이 일어나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다 물에 떠날려가게 돼 있어요. 땅에 가라앉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를 확실히 했다면 이제는 그 위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여러분, 금과 은과 보석은 불에 잘 타지 않습니다. 반면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에 금방 타버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면 그때 우리가 나름대로 살아온 공적들을 다 불로 시험받는 순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인생은 불로 시험받는 순간에 불에 다 타버리는 인생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열심히 뭔가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인생은 불로 시험을 받아서 불에 태웠는데 많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어떤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당연히 전자 아닌 후자 인생을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전자 인생보다 후자 인생 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헬라 사람들이 추구했던 그 지혜를 가지고 나름대로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것, 그것을 공적으로 삼았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켜서 뭔가 사람들한테 의로움으로 인정받는 것, 그걸 공적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 은사를 더 많은 은사 받아가지고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하는 것, 그걸 공적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적으로 삼고 있습니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고 귀하다고 인정해주는 어떤 명예, 그걸 우리 공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남들이 알아주는 직장 생활하는 거, 그 공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남들이 알아주는 학위 공적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다 굉장히 그것들 중요한 것들이에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그걸 가지고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공적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요, 목사나 사역자도 그 사역을 가지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면 그 공적은 불에 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자가 오로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사역의 달란트를 사용하면 그 공적은 주님 앞에 사라지지 않죠. 여러분, 우왕우리 교회가 앞으로 이제까지 5년 달려왔고 앞으로 이제 5년을 향하여 또 달려갈 터인데, 여러분, 앞으로 가는 5년이 정말로 주님 보시기에 불에 시들지 아니하는,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공적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차원에서요, 저는
이제 내일부터 가는 세미나,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세미나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저는 그 세미나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책을 좀 많이 읽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제가 받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팀 켈러의 센터 처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성령께서 저를 책망하는 부분들을 빨간 펜으로 밑줄을 진하게 그어놓고 지금 읽고 있는데요, 몇 가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리더십과 사역자들은 복음을 단지 기독 신앙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교리적 내용으로만 여길 위험이 있다. 다시 말해서 복음 안에 영적인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그냥 구원받는 하나의 도구로만 여길 수 있다는, 그렇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동안에 복음의 어떤 깊이, 그 진리를 성도들한테 더 많이 가르쳐 드려야 되는데 제가 이해 수준이 여기에 머물다 보니까 그것만 가르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성령님 앞에 제가 회개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건 또 하나 있습니다. 만일 사역의 어떤 요소가 복음의 결과로 인식되지 않는다면 가끔은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오해될 수 있다. 예를 들면 상담, 제자훈련, 사회정의, 문화사역, 교리학습, 심지어 전도조차도 복음을 대체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음으로 인한 사역의 결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복음으로 인한 사역의 결과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복음처럼 생각하고 가르쳤다는,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복음에서 모든 것이 뻗어나오는 중심이요 원천이요 핵심 동력인데 그걸 놓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오늘 11절에 나오는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하라,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 전에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지난주에. 나만 잘하면 된다고, 저만 잘하면 된다고. 한번 저 따라해 보실래요? 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걸요, 저는 저에게 적용하고 여러분은 각자에게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정에 정말로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으로 각자가 서로 잘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영적인 질서를 쥐고 있는 우리 하나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그 질서의 은혜를 저를 통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또 우리의 다락방을 통하여 우리 순자님들에게, 순원들에게 흘러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복음적 삶으로 변화되고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 했는데 왜 가정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문제의식을 가져야 돼요. 문제의식. 우리가 적어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았다면, 내 안에 더 이상 육신적인 삶이 아닌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산다면 가정이 변해야 돼.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 나의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정말로 성령님을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성령은 내주하시는데 여전히 내가 강해서, 여전히 이기적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배려하지 못하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나만 잘하면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말씀,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조심하라 하는 말씀은 저에게 성령님의 시는 충고처럼 제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세미나에 제가 잘 배우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입장에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갈지 이제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열심히 공적을 쌓았는데 마지막 주님 앞에 갔을 때 그것이 불에 다 타버린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고 공적을 쌓았는데 주님 앞에 갔는데 이 땅에서는 비록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주님 앞에 갔는데 그것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다 남아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려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전자가 아닌 후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런 차원에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이 찬양입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의 교회 동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러나 바울이 그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상기시키고 다시금 손잡아주면서 그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누굽니까? 바로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예요. 우리 각자가 교회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시간에 말씀합니다. 일어나라. 네 힘으로는 안 되니까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의 능력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다시 한번 부를 때 그런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부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 교회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주의 교회 공에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 사랑으로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능력으로만 일어날 수 있어요.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한 번 더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기초, 엉뚱한 것을 가지고 기초로 삼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고 거기에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 삶의 공적을 쌓아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같이 한번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두려움과 실패의 자리에 있었지만 다시금 우리 주님께서 손 내밀어 주시고 아버지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아버지를 기억하고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사실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걱정 근심과 불안에 쓸 때가 많이 있는데 아버지 앞으로 살아가는 것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한 우리의 인생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적을 쌓아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날 주님 앞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공적이 아버지 불에 타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의의 면류관으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상으로 하나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 은혜의 결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려 주시옵소서. 여전히 내 공로로 내 노력으로 아버지와 생각하지 않는 그것은 못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와 우리 교회 10년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변함없는 주의 은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시작됐네 우리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의 삶은 변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이르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기초를 이제 무엇에 둘지를 고심하며 하나님, 헛된 것에 두었다면 다시 수정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모든 것이 인생 체진이 일어나면 다 흔들리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기초로 삼게 하여 주시고 그 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공적들을 우리가 쌓아 먼 훗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아버지와 그 불로 시험할지라도 사라지지 않는,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누리는, 의의 멸류관을 누리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을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의 반석을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감으로 성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